오늘 법문은 금강경의 화무소합은 제25 화무소합은 제25 이 부분에 대한 법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제목은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이런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화무소합은 제25에 수보리아의 훈하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은 그대들은 무르히 생각하지 마라. 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열애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되 자학신념 열애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등은 무르하라. 그대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아당도 중생 열애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 생각을 한다고 그대들은 절대로 무르히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막작신념하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이고요라는 건 뭐냐. 막작신념에 대한 이유인데요. 이 생각이 뭐냐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하지 말아라가 막작신념인데요. 그럼 왜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안 되냐?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안 되는 이유를 말하려고 하이고요 그럽니다. 그 이유는 실무유중생 열애도자니라 요건데요. 진실로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그 자자가 그게 인격으로 보면 사람 자자거든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축생격에는 안 쓰잖아요. 이 자자를. 우리나라에도 놈 자자인데 놈은 사람이에요. 욕이 아니고 세종대왕께서도 놈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아버지 보고도 놈 그러면 언어라는 게 이렇게 좀 변해요. 근데 이게 사람 자자란 말이에요. 놈이 아니라. 그래서 진실로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자여 사람은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일체 중생은. 그래서 옛날에는 진실로 열애가 제도한 이다. 이는 저희 그이 하듯이 이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좋은 번역인데 아예 그냥 불완전 명사를 써서 제도한 것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진실로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것은 무유 없다. 요게 화무소합은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중생교화하되 중생교화한 바가 없다고 하는 핵심이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이겁니다. 이 핵심이요. 그럼 이 실무유중생 열애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열애가 정각을 이루어서 열애정각이라고 그러는데 열애정각을 오온계공이라고 그래요. 열애가 깨달은 건 오온계공을 깨달았다.
오은 색수상행시 우리 몸 아닙니까?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 열애가 깨달은 건 이 몸을 생로병사라고만 느끼고 있다가 이 몸이 불생불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 그것이 열애정각이다 이 말이에요. 열애정각은 오은계공이다. 반야바라밀은 오은계공을 보는 거죠. 조견. 조견 오은계공 하면 그게 반야바라밀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는 반야에서 나와요. 조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견을 안 하면 못 깨달아요. 그 중생이 왜 윤회하는가? 망견을 하기 때문에, 허망되게 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견이냐 망견이냐. 그리고 열의 정견이, 열애가 바르게 보는 내용이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열애도 아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는데 해탈로 봐요. 해탈이라는 것은 무념무주. 어떤 생각을 가지고도 보질 않아요. 일체 망념이 없어요. 또 어디에 머무르지 않아요. 죽는다는 데 머문다든지 산다는 데 머문다든지 있다는 데 머문다든지 없다는 데 머문다든지 무주예요. 그래서 약심유주 제구입이주. 어디에 머무는 데가 있다면 해탈지견에 못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제구입비주라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 말이에요. 해탈지견에 못 머물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머무는 것은 망견인데 전부 다 그게 정견이 아니에요. 정견이. 그래서 열의 정견은 해탈지견이고 열의 정각은 오은계공이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오은계공이 중생이란 말이죠. 중생 자체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니까 불생불멸을 어떻게 제도를 해요? 그 불생불멸은 뭐냐? 진여법계예요. 그게 진여법계 청정자성. 그 일체중생이 진여법계고 일체중생이 청정자성인데 열애가 일체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면 그건 열애에게 아직까지 악견이 남아있다. 악견. 그 악견이 있으면 중생견이 있죠. 중생견이 있으면 수자견이 있죠. 악견, 인견. 악견이 있으면 또 타인이다, 타인이 아니다 분류하는 인견이 있고 그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남아있을 때만이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해탈 정견을 이룬 열애가 어떻게 중생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겠나. 그래서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니라. 실로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는 무유, 있음이 없나니라. 야규 중생 열애도자면 만약 중생을 열애가 제도한 이가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나니라.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금강경에서는 항상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없다. 이게 몇 번째예요. 이게 대승정종분 제일 첫 번에 그 말이 있는데요. 대승정종분 제3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여시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구류중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류중생이 일체중생이에요. 이 일체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반에 들게 하되 이와 같이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멸도를 했으되 열반으로 제도를 했으되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진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는 얻은 것은 해도 되고요. 얻은 이는 없다. 실무. 이게 오온계공이고요. 이게 해탈지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체중생이 진여법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법계 일진법 중에 이게 중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진법계 속에 중생이 있어서 일진법계 한 참다운 법계 외에 특별히 법계 아닌 중생이 있어서 그 법계가 아닌 중생을 법계로 인도하는 일은 없다.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일체중생이 진여법계라는 얘기예요. 일체중생이 진여법계다. 진여법계 안에 무엇이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러면 일진법계가 아니죠. 일진법계가 하나의 진유로 구성된 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진법계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허공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허공에는 가장 작게 표현하는 걸 모공이라고 그래요. 모공은 뭐냐? 털못자인데 털 하나 싹 뽑은 고구멍이에요. 모공. 그 다음에 실공이에요. 이 방 안에 있는 허공. 그 다음에는 태공이에요. 저 태허공. 그러면 이게 모공, 실공, 태공이 이게 태공이 넓고 실공이 중간이고 모공이 아주 작으냐? 어떻게 했어요? 이 허공에는 크고 작은 게 없고 그냥 참 허공 그대로이기 때문에 작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도 그대로 허공이고 실공도 그대로 허공이고 태공도 그대로 허공이지. 허공이 뭐가 이게 허공 아닌 게 있어야지 도대체. 허공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공이다 허공 아니다 허공 밖에서 허공으로 인도한다 없어요. 허공이 무슨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이 있어야 저쪽 경계에서 이쪽 경계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허공은 경계가 없잖아요. 경계가 없으니까 작다 중간이다 크다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허공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공도 허공이고 실공도 허공이고 태공도 허공이고 일체중생이 진여법계다. 진여법계 외에 일체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생각은 그건 중생의 망념이다 이거죠. 망념. 그럼 중생제도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의사인데 중생이 병이 있어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진여법계 뿐이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없는데 스스로 나는 병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견으로, 자승자박으로, 자심자박,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묶였거든요. 자기 줄로 자기가 묶이고 거미줄에 꽁꽁 묶였다고 그러는데 거미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묶였습니다. 거미줄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지. 전부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서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에게 약 줘서 뭐 그게 아니라 금강경에서는 너 병 없어. 딱 판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는 놈은 이제 계속 고생할 거고, 믿고 깨닫는 놈은 이제 그 자리에서 뭐 해탈 성불하는 거고, 그뿐이에요. 오온이 개공이야 하면 탁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가 조금도 옮기지 않은 진여법계고, 아니야 그러면은 계속해서 생사윤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사윤회에서 진여법계로 인도한 것이
생사윤회가 진여법계와 따로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생사윤회가 다 진여법계 안에 있는데 중생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생사윤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너 자신이 바로 진여법계야. 오는 없어. 이렇기 때문에 중생이 본래 진여법계였기 때문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없다. 그래서 실로 중생이 제도된 이는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고요. 대승정종분 제3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그게 있어요. 이상정멸분 제14가 있어요. 거기 보면 중간 거의 끝부분에 열에는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거기가 있거든요. 끝부분에. 그 앞에 부분이에요.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나오는 앞에 부분. 이 금강경의 열에는 진어자, 여어자, 실어자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 앞부분에 있거든요. 앞부분에 있는데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그 말씀이 있어요. 열애가 말씀한 일체재상은 곧 상이 아니고 또 말씀한 일체중생은 즉비중생이라 곧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 위에 그 상이라는 얘기는 보리유지역에서는 열애설 일체 중생상, 나집역에서는 일체 재상이라고 그랬는데 보리유지역이라고 있는데요. 보리유지역에서는 그걸 일체 재상을 일체 중생상이라고 했어요. 일체 중생상, 열애가 말씀하신 일체 중생상은 그럼 일체 중생의 상은 어떤 중생이든지 색수상 행시 오온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말씀하신 일체 중생상 오온상은 즉시 비상이라고 상이 아니다. 오온에 자성이 없어서 오온이 개공이에요. 오온이 진여법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온 하나하나가 즉시 비상이에요. 오온이 공상이에요. 공상, 불생불멸상이란 말이죠. 자성이 없어서. 그래서 열애가 말한 일체 중생상. 여기서는 재상인데 재상도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략된 거죠. 오온상. 일체 중생의 오온상이 즉시 비상이다. 곧 상이 아니다 이거죠. 또 말한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 중생이에요. 그냥 일체 중생이라는 건 이름뿐이지. 오온 떠나서 일체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라는 명칭 명자 그런 언구들이 곧 중생이 아니다. 그럼 중생에게는 중생이라는 명자하고 이름이죠. 색수상행시 오온하고 그것뿐이에요. 근데 오온도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이름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나온 거 전혀 없고요.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거 전혀 없어요. 색수상행식이 나왔다고 해서 뭐 생긴 거 없어요.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뭐 물이 변화된 거 없고요. 얼음이 녹았다고 해서 물이 또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냐?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려면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는 공생에 대한 문제예요.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이합과 상하가 있는데 헤어지고 만나고 높고 낮고
이 공생에 대한 문제가 모든 사회, 정치, 일반 모든 이런 공동 집단 문제예요. 딱 만나면 높으냐 낮으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헤어질까 말까. 또 헤어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누군가가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루 피하다가 법 만났다. 뭐 이런 거. 이게 공생 문제입니다. 이게. 이합, 헤어지냐 만나냐, 높으냐 낮으냐. 이게 남자들에게는 이게 높으냐 낮으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자들에게는 헤어지냐 만나냐 이게 민감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목숨을 겁니다.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생사고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죽음이라는 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생사고. 그리고 이 생사라는 게 이게 단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장이 극도로 올라갈 때까지가 생이고요. 서서히 감퇴돼서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가 사인데요. 이 사 속에 노병이 들어있어요. 사 속에, 생 속에 그 출생과 성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고는 잘 모르는데, 그 성장할 때, 이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늙음으로 떡 접어들면 몸에서 별별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지고, 감각 떨어지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늙고 병나는 순간에 계속 진행돼서 어느 날 숨이 멎는 거지, 그냥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늙어보면 늙음에 대한 고통 모르고요. 안 죽어보면 죽음에 대한 고통 모르고, 병이 심각하지 않으면 병에 대한 고통 모르는데요. 그래서 노나 병이나 죽음 이전의 죽음이에요. 그게요. 완전한 죽음은 숨이 멎는 거고, 이제 그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중간 죽음은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까불지 말아야 돼요. 지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큰소리 치고 아주 웃긴다고. 염라대에 보면 참 몰라도 진짜 모른다고 그러니. 이게 지금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갑자기 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생사고입니다. 그런 생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생존고가 있고, 함께 사는 공생고가 있고, 죽고 사는 생사고가 있는데, 부처님이 관심 둔 건 이 생사고에 관심을 둔 거예요. 생사고에. 그래서 생사해탈. 그 생사해탈은 뭐냐? 온 계공을 깨달으면 본래가 생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생사해탈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상이 중생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명칭이 일체 중생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부경무화분 제17 앞부분에서는요, 뭔 말이 있느냐면, 아응멸도 일체 중생,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야, 멸도 일체 중생이 호되, 일체 중생을 멸도해 마쳤으되, 이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니라. 그러나 한 중생도 실로 멸도를 하니는 무유 있음이 없나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체 중생이 이게 진여 법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화무소합은 제25 실무중생 열애도자 이랬잖아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이 중생 오온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딱 보게 하는 게 그게 금강경이에요. 반야심경 똑같아요. 오온이 개공임을 조견하라. 관세음보살은 오온이 개공임을 조견하고 보니 일체 고통은 없더라. 도일체고에 가니라. 일체 고통에서 다 벗어났나니라. 그건 거예요. 그 생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열애설 유화자 즉비유한이라. 열애가 말한 내가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범부지인이 이유유한이라. 그러나 범부들이 내가 있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열애가 설법할 때 내가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나라는 말을 썼어요. 때로는 제석천왕도 됐었고 이 초지보살이 제석천왕이 되거든요. 초지보살이 범천왕도 됐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있는데 왜 이게 나라는 것이 있으면 중생이라는 것이 있고 중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데 왜 중생을 교화하는 바가 없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져요. 그래서 열애설 유화자는 내가 제석천왕도 되고 범천왕도 되는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아니다. 제석천왕이 되든 범천왕이 되든 오온계공 진여법계뿐이다. 제석천왕이라고 그래서 진여법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 허공으로 볼 때 나무라고 해서 허공이 아니냐, 돌이라고 해서 허공이 아니냐, 바다라고 해서 허공이 아니냐, 전부 허공이거든요. 허공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거든요. 허공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을 인도할 수도 없어요. 허공으로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고 허공 안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벽을 딱 쳤다고 해서 그 허공이 둘로 갈라졌느냐 이게요. 그거는 돌멩이나 담을 하나 쌓아놨을 뿐이지 담 자체도 허공이고 담 너머도 허공이고 담 이쪽도 허공이고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오? 궁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하고 태어난 중간하고 태어난 이후하고 진여법계는 똑같은 거예요. 같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머무는 견해인데 같을 것도 없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해요. 같다 이러면 같다라는 데 머물러서 해탈지견이 아닌 거예요. 같은 것도 없이 같은 것이 그게 진여법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보리야 범부자는 이 범부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열애설 즉비범부, 시명범부다. 범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범부라는 것은 악연만 일으키고 악연망상, 악연망념만 일으키고 이게 해탈지견을 못 일으켜요. 그래서 범부라는 것은 악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범부라는 거지. 그게 따로 범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범부라고 한다. 그래서 요런데 이제 이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명시명이라고 그래요. 결명. 딱 이름을 결론 지어서 범부라고 그런다. 이름을 결론 지어서 범부라고 하는 까닭은 범부는 악연을 일으켜요. 나라는 견해. 진여법계에는 내가 없는데 이 허공에는 그냥 허공일 뿐이에요. 돌도 허공이고. 허공과 다른 돌이 없어요. 허공과 다른 구름이 없고 진여법계는 내가 없는데 중생은 나라는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견해 위에 진실에는 없는 허망한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요. 이걸 악연망념이라고 그래요. 진실에는 없어요. 진여법계에는 없는데 악연이 딱 자리 잡히면 그 악연 위에서 별별 망념, 허망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이걸 악연망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진여법계를 깨달은 삼세제불은 해탈지견이에요.
그 진여법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아는 거지, 거기에 다른 망념을 안 일으켜요.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다른 걸 범부라는 게 아니다. 오직 악연만 일으키고 해탈지견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범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범부라는 이름에 대해서 결론을 요런 데 맺을 때, 이럴 때를 결명시명이라고 합니다. 결명시명. 그리고 사실이 없을 때 그런 것을 그냥 시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실시명이에요. 없을 무 진실할 실, 무실. 진실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붙일 뿐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결명이에요. 중생이 악연을 항상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악연 일으키면 중생이에요. 무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부라고 하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부가 범부일 수 있는 것은 악연망념으로 이 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문변에 참을인한 거, 인지, 인식이라는 그 인자인데, 그걸 불가에서는 잘못 인식할 인자로 봐요. 그거를 인자를 잘못 인식할 때 그 인자를 많이 써요. 그거 이상하지.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래서 인명 그러면 명칭을 잘못 아는 거예요. 명칭이 사실인 줄 알고 명칭이 진실인 줄 잘못 알아요. 그걸 인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명칭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요. 예쁘다라는 게 명칭인데, 예쁘다면 진짜 예쁜 줄 알아요. 사실인 줄 알아요. 잘났다 그러면 그건 명칭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난 줄 알아요.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명칭과 사실을 혼동하고 명칭과 진실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라 그러면 진짜 박사인 줄 알아요. 아주 웃겨요, 진짜. 그건 명칭이에요.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이 웃기지도 않는 명칭에 목숨을 걸고 무엇이다, 뭐다, 뭐 높다, 낮다. 명칭이 높은 거지 사실이 높은 게 아니고, 명칭이 높은 거지 진실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인명을 해요. 인명. 그 명칭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딸라고 얼마나 헛고생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 그 명칭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집상을 해요. 잡을집, 형상상. 범소유상 하는 나무편에 문목한 거 있잖아요. 그 상에 매달려 상을 잡아요. 상에 집착을 해요. 그 뭐 얼굴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뭐 태도도 만들고 그 상에 매달리는 거 이루 말도 못하거든요. 집상을 해. 인명 집상. 그래가지고 무포공포, 없을 무 두려울 포자가 있어요. 무유공포라는 반야심경에 있죠. 공포가 없는데 빌공자 두려울 포자. 괜히 헛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무포의 공포라 이건 두려울 공자가 아니고 빌공자. 그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헛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괜히 공연히 두려워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걸 범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불은 뭐냐? 해탈지견이요 이명 이상이라. 여일이 이름명. 이름에서 다 벗어나요. 잘났다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그건 이름일 뿐이에요. 그거 동요 안 해요. 이명을 해요. 이명을. 명칭 속에서 명칭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이상을 해요. 이 상 속에서 상에서 벗어나요. 보이는 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거기 매이지 않아요. 이명 이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진여법계가 무명무상이거든요. 진여법계가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게 진여법계이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 만들어 놓아서 집착하는 명칭과 형상에서 삼세제불은 다 여여버려 이명이상을 해요. 그 다음에 무념무주, 없을무 생각념. 일체 악연망념이 없어요. 그리고 일체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어요. 해탈이에요. 그러면 그걸 삼세제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악연망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명칭과 형상에 집착하고 두려움 없는데 헛되이 두려워하면 그걸 일체중생이라고 그래요. 뭐 딸리 뭐가 기녀법계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꿈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꿈으로 비유하면 몽리 종종고가 꿈속에 꿈몽자 송리자가 있거든요. 꿈속에 가지가지 고통이 오시에 깰 때에 깰 오자가 있어요. 깰시 오시에 뭐더라? 무일사. 꿈 깨고 나면 한 일도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는데 꿈 깨고 나니까 꿈속에서 겪은 그 고통의 사건들은 한 사건도 없어요. 믿어지세요? 이 소리 들으면 꿈을 깼는데도 내가 꿈 꿨는데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그거는 꿈을 다시 눈 뜨고 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꿈은 꿈이에요. 좋아도 꿈이고 나빠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데 마음 안 두는 게 깬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눈은 떴는데 그 꿈꾸는 사연에 자꾸 매달리면 그건 눈 뜨고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아직 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몽리 종종 고가 꿈속에 가지가지 고통이 오시 무일사라 깰 때에는 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중생 범부가 온갖 악연망념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 진여법계를 더 깨닫는 순간에 해탈정견으로 이게 그냥 무념청정이 되고 무념무주가 되고 그런 거예요. 모든 명칭에서 다 벗어나서 이명이상이 되고 그거 하라고 금강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3번 합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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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